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찔러서 상처를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마치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맏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크게 슬피 우는 소리가 마치 무깃도 골짜기에 있는 하다드림몬에서 크게 슬피 울던 소리 같을 것이다. 온 땅의 각 집안이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나단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레위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시므이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남은 백성들도 각각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돌이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또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 의지 속에 자신을 구원할 만한 작은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다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었겠죠.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이 은혜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개신교에서 때로 오해하는 것이죠. 캐톨릭에서는 은혜도 아니라고 그러고 전부 공로라 그러고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은혜를 말하고 은혜가 믿음 있고 또 그 안에도 말씀의 중요성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오직이라는 단어에 달려있는 거죠. 로만 캐톨릭에서는 인간 안에 어떤 선한 가능성, 의지 그것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위대한 발견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회개를 할지라도 작은 돌이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회개의 가능성조차 없는 존재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돌이킴도 내가 잘나 깨닫게 된 어떤 탁월한 깨달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한 자의 마음을 팔복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복은 영적 체험의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함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 애통함이 있는가 없는가, 죄에 대한 애통함,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는 이 애통함, 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는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슬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은 온유함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합니까? 죄를 통회하는 회개의 심령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한 거죠. 회개하면 회개하고 죄를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온유합니다. 온유한 심령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갈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체험인데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음의 애통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애통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한 가지가 주어졌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부으신 하늘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웃지 않고 사셨을까요? 아니죠. 제자들과 함께 웃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 주신 교훈들을 보면 유머러스한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씀도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에 볼 때는 굉장히 소위 빵 터지는 유머예요. 유머인데 우리 문화로 봐서는 그 당시에 이 바늘기, 우리가 말하는 바늘기가 아니라 그 성령 들어가는 문 중에서 아주 작은 문이 있어서 사람들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 낙타가 그 문으로 집어넣으려면 그 큰 등을 그냥 구기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는 광경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몸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주 습관스러운 모습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그 순간 와 웃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못 웃잖아요. 문화를 모르니까. 문화마다 이게 좀 웃음이 다르죠. 예수님의 그 교훈들을 보면 아주 그 당시의 상황 속에 마음을 확 열게 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면서도 깊은 임팩트를 주는, 영향을 주는 그런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니실 때 참 그 자연스러운 웃음이 많으셨지만 성경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종종 눈물을 흘리신 기록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피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 슬픔과 눈물의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동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눈물만 흘려도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회개의 눈물은 그 정도의 눈물이 아니죠. 회개의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일반적인 눈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회개의 눈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다윗이 시편에 그런 고백을 했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왜 병에 담으십니까? 그 눈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눈물을 왜 받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로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눈물의 수량에 더하여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령 사셨던 102세,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102세였으니까 104세, 105세로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 어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장수하시는데 건강의 비결이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박 목사님이 남미에 있는 어느 선교 컨퍼런스에서 같이 오셨는데 저도 이제 그분 옆쪽에 이렇게 몇 자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앉아서 컨퍼런스 참석하는데 저는 계속 졸았어요, 앞에서 그냥. 근데 그분은 지팡이를 딱 잡고 계시더니 물론 그분도 가끔 눈 감는 건 제가 봤습니다만 저보다도 훨씬 더 뚜렷하게 참석하시는 거예요. 한강 정도 빠지지 않고. 저는 피곤해서 조금 중간중간에 한강 정도 빠지고 이렇게 방에서 안 나가고 그랬는데 한강 정도 빠지지 않고. 식사하실 때 보니까요, 저보다 더 많이 드세요. 참 건강하세요. 같이 사진 찍은 것을 제가 감사 편지와 보냈더니 또 본인의 책과 함께 저는 몇 줄 써서 보냈는데 장문의 편지를 써서 감동적인 분이죠.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어느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목사님 건강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무슨 운동하시며 했더니 저는 특별히 운동이 없습니다. 운동이라고 한다면 심장 운동이라 할까요? 근데 그 심장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새벽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통해가 일어난다. 회개가 일어날 때 그 통해의 눈물이 쏟아질 때 막 심장이 막 고동친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그 심장 뛰는 게 아니라 막 고동치는,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아닌가. 이 회개를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러한 엄청난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임병곤이라는 시인이 쓴 눈물 예찬이라는 시가 있죠. 눈물은 보약입니다. 눈물은 그냥 물이지만 흘리고 나면 몸에 면역이 생기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눈물은 해독제입니다. 해일처럼 밀려와 깊은 마음속을 뒤집고 우울과 절망을 밀어내는 살균수입니다. 눈물은 신비한 액체입니다. 쇳물도 못 녹이는 꽁꽁 얼어붙은 원수의 마음도 봄눈 녹듯이 녹입니다. 눈물은 하늘 씨앗입니다. 마음껏 울고 나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눈물을 뿌리면 기쁨을 추수합니다. 눈물은 약속입니다. 비견 후 희망의 무지개가 피어나듯 눈물 후 언약의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수증기대에 올라가면 은혜의 단비가 되어 촉촉히 내립니다. 아,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예언의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애통하여 흘리는 구원받은 자의 눈물, 구원받은 자들이 흘리는 그 슬픔의 눈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4절까지 이 네 구절의 짧은 말씀에 18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는 슬피 울 것이다. 슬피 울 것이다. 이것은 원치 않은 실패에 대한 아쉬움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때문에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몸이 찢겨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해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찔러서 상처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마치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맏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다. 이 슬픔의 눈물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눈물입니다. 왜 은혜와 용서를 구합니까?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왜 은혜와 용서를 구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기서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예수님이죠. 그들이 찔러서 상처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그리고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의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피 웁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비참해서 우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셔서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나 그런 걸 보고 너무 아프시겠다, 힘드시겠다, 그런 동정의 눈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가실 때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 여인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얼마나 위대하신 말씀입니까?
나를 위한 동정의 죽음은 내가 원하는 눈물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나를 동정하는 눈물은 필요한 눈물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동정을 받으려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저 내가 불쌍하다고 여기고 죽은 그 내 죽음을 슬퍼하는 눈물을 위해서 내가 못 박히는 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너희 죄와 너희 후손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내가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눈물은 나를 동정하는 눈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우는 눈물이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 걸어가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상의 위인이 그런 자신의 죄가 아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자기를 동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이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나 그런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보면서 예수님 너무 불쌍해 그러면서 그런 눈물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받으시려고 물론 그것이 슬프죠. 그런 슬픔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동정하지 마라. 나를 동정하는 눈물을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다. 나는 동정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를 대신하여 죽는 이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너희가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는 그 눈물을 나는 원하는 것이다. 왜 십자가에 찔려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울어야 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이죠. 누가 군병에게 지시를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죠. 누가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넘겼습니까? 가룟 유다죠.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로마 군병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입니까? 모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불법적인 가담자들, 예수님은 그들에 의하여 희생되셨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가상칠언에서 사실은 가상칠언으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말씀은 사실은 여러 번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몇 번 말씀하신지 모르는 거죠. 가상칠언이 아니라 8원, 9원, 10원이 될 수 있어요. 왜? 첫 번째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는 반복하신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용서의 기도를 반복하셨던 것은 자신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죽음,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의 탐욕이 있다면, 가룟 유다의 돈에 대한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시기심, 권력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비겁함, 그 정치적인 비겁함, 그저 사람들이 두려워 정의를 내버리는 그런 비겁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그 야만적이고 저속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리차드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광경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 그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을 거기다 그려넣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전체 그림에 좋아하는 어울리지 않는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으로 거기에 있었다.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왜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까?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시는 죽음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슬피 우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피 우는 사람은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죠. 이 슬피 우는 통곡과 회개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저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 박 목사님처럼 새벽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풍성히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죄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부어주신 그 능력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제 일평생에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며 눈물 흘리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의 눈물이 날마다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의, 이 애통함의, 이 슬픔의 깊이는 어떤 깊이인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외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슬픔이에요. 여기 보면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맏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다. 외아들, 맏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슬픔, 배우자를 잃는 슬픔과 부모를 잃는 슬픔과 사랑하는 친구를 잃는 슬픔과 이 세상에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그 슬픔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은 슬픔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독생자를 잃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몇 가정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 있어질 수 없는 거죠. 잊으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 슬픔을 주셨습니까? 그분들은, 그 가정들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경험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슬픔. 여러분, 그 슬픔은 우리에게 고통이요 지옥 같지만 그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천국의 실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슬픔의 깊이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의 깊이까지. 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쉽게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가정들은 쉽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그렇게 희희낙낙 할 수가 없어요. 그 슬픔이 그 가정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죠. 그 슬픔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슬픔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그 가정을 정결케 하고 연단시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수고했다, 격려하고 위로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누가 더 많이 위로를 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슬픔의 깊이를 깊이 슬퍼하는 그 깊이만큼 천국의 위로는 더 큰 거예요. 세상에서 별로 슬퍼할 일이 없었던 사람은 그 위로의 깊이가 얕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 슬픔이란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를 같은 어원을 써서 수동태로 바꾼 것을 위로라 그래요. 신비하죠. 위로라는 단어는 슬픔을 수동태로 바꾼 거예요.
그것은 이 슬픔의 깊이만큼 뒤바뀌어서 은혜가 된다고,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슬픔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뿐만 아니라 선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크게 슬피우는 소리가 마치 무깃도 골짜기에 있는 슬퍼하고 울던 소리와 같다. 이것은 요시야 왕, 구약의 유다의 나라에서 가장 선한 왕이고 개혁을 일으켰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전사합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이 그 선한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슬픔처럼, 선하고 탁월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슬픔, 그런 슬픔이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애통하는 마음은 확산합니다. 전염됩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온 땅의 각 집안이, 12절에 보십시오. 온 땅의 각 집안이 온 땅의 이 슬픔을 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임했을 때 그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었죠. 선교의 역사는 통곡의 역사요, 눈물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회개의 슬픔의 역사가 일어나요. 통곡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땅에 회개의 눈물이 강물가처럼 흘러가는 것이 복음 전파의 역사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회개의 눈물,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부흥이란 곧 슬퍼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돌이킬 때 우리에게 이 슬픔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공 눈물을 넣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눈물은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눈물이 나에게 식어버렸다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찔리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우리의 죄, 내 죄이다. 그 십자가에 찔리신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을 달라고 그냥 애원한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눈물은 열매인 거예요.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일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이 눈물이 흐를 때 놀랍게도 이 눈물은 전염돼요.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이 회개의 눈물이 그들에게도 전파되는, 그래서 온 땅의 각 집이 다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흘릴 수 없다는 거예요. 따로 울 것이며, 여기에 보면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따로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와요. 따로 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위해 슬피 울지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셔서 그 남편에게도 눈물을 주시는 거지, 내가 슬피 울었으니 그 사람은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각자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 심령에게 반드시 임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 따로따로 울지만 다윗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 울고, 이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온다는 말은요, 그 당시에 보면 혁신적이에요. 다윗 집안이 울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 울고, 나단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다윗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 왜 아내들을 덧붙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내들에게는 인권도 없고 개인 인격도 없고 여자의 어떤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아내도 독립적인 인격이다. 나는 그들의 눈에도 눈물을 줄 것이다. 14절에 모든 남은 백성들도 각각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울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은 개별적으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슬픔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눈에 주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세상의 경박한 즐거움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이 슬픔을 통과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통회하는 그 슬픔을 통과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기쁨, 하늘의 기쁨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전부입니다. 신앙의 시작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있었던 통회, 그것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전부입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안에 이 회개와 슬픔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이것이 전염되고, 이것이 열방에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눈물의 역사가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흘려졌던 수많은 회개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회개의 눈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된 슬픔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찔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참된 슬픔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라버린 우리의 마음, 강팍해져버린 우리의 마음,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내 스스로 잘나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겼던 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여 깨트려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통의 슬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흘렸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내 의지와 내 공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이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였던 이 심령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이 슬픔의 눈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를 우리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통회와 회개를 다시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고 나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돌이키고 헛된 것들을 추구했던 마음으로부터 돌이키고 세상의 헛된 즐거움을 추구했던 것들로부터 돌이키고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통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눈물, 우리의 마음속에 식어진 가슴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찔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피 울리라 하신 이 말씀의 예언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로 각자 가족들이 다 울게 하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슬피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박함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며 슬피 우셨던 그 슬픔의 눈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메말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슬피 우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고 있는 자녀들, 주여, 그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회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슬픔을 그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애통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며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언의 말씀대로 슬피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 집안이, 레위 집안이, 나단 집안이 다 회개할 것처럼 각 집안이 다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각 집안의 자녀들이 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 애통함의 눈물, 자복함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슬픈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슬픔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주여,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날마다 슬퍼하는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참된 슬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할 것을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슬피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방탕하였는가를 깨닫고 슬피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슬피 우는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회개와 애통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며 회개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피 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이 흘려졌습니까? 이 나라 민족의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통곡의 눈물이 흘려졌습니까?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통곡의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슬피 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슬피 울며 세상을 향하여 충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속의 슬픔에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주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땅의 각 집안이 슬피 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온 열방에 이 애통의 회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피 울며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이 통곡의 역사가 이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각 집안이 슬플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강물처럼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의 심령의 주의 은혜가, 주의 용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심령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눈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애통하는 마음, 이 눈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물처럼 주님 회개의 눈물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애통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열방 위에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때 내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된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절망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방황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죄에 얽매였던 순간에 나를 만나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위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 눈물이 내 안에 메말랐습니다. 내 안에 식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추구했습니다. 주여,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식어버린 이 눈물, 이 식어버린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천국의 위로와 천국의 은혜를 더 느끼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흘렸던 눈물,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해했던 저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모든 인생의 허망함과 공허함과 우울함과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만나주셨던 그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했던 그 기쁨을, 그 슬픔을 통해 변화되었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속에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회개의 심령이 회복되며 깊은 통회의 눈물이 회복되며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서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죄를 애통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신 주님, 너희 자신과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던 주님, 십자가를 지고 고통 속에 계셨지만 우리 가운데 참된 눈물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날마다 슬피 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가운데 주의 병에 담으시는 눈물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날마다 내려주시며 통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날마다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세상이 주는 위로와 안일과 평안이 아니라 통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면 살아날 것을 믿고 작은 예수 40일로 함께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셨던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헛된 즐거움에 사로잡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참된 슬픔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슬퍼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며 은혜의 담비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며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도록 도우시며 참된 슬픔의 영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새벽에도 참된 통회를 통해 자복함을 통해 하늘을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